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합니까? 뭐 기대하는 건 나쁜 건 아니죠. 또 잘해주지 않더라도 그걸 잘 감당합니까? 또 못해주더라도 뭐 나도 그랬는데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잘해주면 은혜고 또 잘해주지 않아도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건강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세상이고 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걸 봤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조상들의 조상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만든 적이 없어요. 또 나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이죠. 적어도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부부가 있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이제 사람이 둘로 갈라져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분되는데 이게 서로 구역을 나눠놓고 사는 게 아니라 믹스돼 가지고 섞여서 살아갑니다. 그때부터 계속 오늘까지 이어지는데 인간은 섞이면 섞일수록 악이 극대화됩니다. 안 좋은 게 극대화됩니다. 섞이면 섞일수록 선이 극대화되는 것은 그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해결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원자를 약속한 것이죠. 구원자를 약속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합니다. 인간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 결국 제도도 사람도 또 어떤 대단한 일도 결국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선악의 문제, 선한 것과 악한 것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둘이 섞여 있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그 다음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딱 하나로 시작했는데 역사의 종말에는 둘로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나쁜 세계를 둘째 사망의 세계, 불못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것, 좋은 사람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원래 출발했던 대로 돌아가는 건데 원래 출발할 때는 하나였는데 이제 역사의 종말에는 이 둘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그 사이에 살아가는 게 우리니까 이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악한 사람, 선한 사람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보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요. 그러면 거기 그런 인간 또 있어요? 또 나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다른 나라로 가요. 거기는 천사만 사는지 아세요? 다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어떤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도 분별할 줄 알고 나쁜 사람도 분별할 줄 알고 좋은 일도 분별할 줄 알고 나쁜 일도 분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있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것만 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하는 거는 모두가 다 좋다. 좋은 사람이 하는 일도 좋고 말도 좋고, 좋은 사람은 이제 나에게 좋은 것만 해준다. 실제로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좋은 사람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을 구분할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난 좀 가르쳐줘요, 제발. 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좀 당하지 않게. 그래,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 나쁜 사람에게 좋은 것이 있다. 최악에서 최선을 찾을 수 있는 능력, 최선에서 최악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이게 동양에만 나오는 사상입니다. 서구 사상에는 이게 많지는 않아요. 어거스틴이 이 부분을 조금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 일반은총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도 좋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끌어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신자에게도 그 못된 것이 있다. 그 못된 것을 찾아내서 내버릴 수 있다면 나쁜 것 버리고 좋은 사람에게서 나쁜 것 빼내고 악한 사람에게서 좋은 것 취하여내서 살아가면 인생이 너무나 다이내믹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다윗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윗 앞에 전개되는 일이 완전히 둘 다 상극의 일이에요. 하나는 다윗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다윗과 관계가 없는데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을 뒤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모욕을 하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이런 일,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때 다윗이 보인 반응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할 때 그가 한 말에 다윗이, 그가 좋은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말을 다 믿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아주 짧게 나와요. 그리고 나쁜 사람 누구도 저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단칼에 목을 베게 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저 친구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저주하라,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냐 어쩌겠냐. 참 재미난 게 이 시바도 베냐민 사람이고요, 시바도. 그리고 또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이에요. 똑같은 베냐민 사람이 하나는 다윗을 위하고 또 하나는 목숨 걸고 다윗을 저주하는, 똑같은 직장의 동료를 만났는데 직장 하나가 목숨 걸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이용해 먹은 거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경 중에, 고난 중에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십니다. 뭐 다윗이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감람산 정상, 마루턱이지만 정상입니다. 정상에서 이제 대열을 정리하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 가운데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음식과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두 나귀에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왔죠. 빵 100개,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에 아주 따끈따끈한 거죠. 그거 100개. 그 다음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난 갈 때 무슨 서름이 가장 큽니까? 배고픔의 서름이 가장 큽니다. 배고픔의 서름이 가장 큰데, 이런 걸 가져오니까 다윗이 눈물이 펑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떡과 빵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고 포도주는 들판에서 피곤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낙이 한 마리를 온 가족이 나눠 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 낙이 들로 나옵니다. 본문에. 한국은 이 복수를 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무비보셋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섭섭해. 무비보셋이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금까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정기적으로 왕의 상에 앉아서 식탁을 대하는 그런 가운데,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죠, 사울이 죽었을 때 이 재산을 누가 다 가로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바가 다 가로챘어요. 이 시바가 대단한 사람인 게 아들이 15명이에요. 아들이. 그리고 종이 20명이에요. 그럼 얼마나 많이 재산이 필요하겠어요. 또 그 아들들을 15명 낳았을 정도면 아내가 한 아내가 15명을 낳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내 생전에 한 사람이 15명 낳는 것은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분명히 하나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저희 분들이 자식을 가장 많이 낳은 분이 9명을 낳았었는데, 옛날엔 뭐 임신 주기가 짧았던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데, 근데 사울이 죽을 때 이 모든 거를 인마에 포켓한 사람이 시바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모든 거 다 정리하면서 내가 사울의 가문의 지체들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누구 없냐 하니까 딱 보니까 무비보셋가 있는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인데, 이게 참 불행한 게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쟁에서 소식을 듣고 이제 갑자기 도망갈 때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사람이 아이를 안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절개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살펴서 이제 시바를 불러가지고 무비보셋 잘 보살펴라. 그리고 사울의 재산 다 찾아가지고 무비보셋한테 줘라. 그렇게 했는데 그 관리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시바예요. 여지껏 시바인데, 이제 다윗이 피난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비보셋가 사랑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음식을 챙겨서 다윗의 대열에 합류하려고 했는데, 시바가 사실 무비보셋을 따돌리고 혼자 온 거예요. 아니, 누가 나귀에 태워줘야 되고, 자기는 걷지를 못하잖아요. 걸어도 기어가다시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때 이 시바가 다윗에게 이 선물을 딱 주면서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그를 자기의 종으로 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종으로. 그래서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3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이 이게 사울이거든요. 예? 사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곧 손자죠. 그러니까 그가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자, 물어보는데 입에서 물어보자마자 답이 나오면
얼버무리는 답이 나온 게 아니라 명확한 답이 나오면 준비한 겁니까? 실수로 나온 겁니까? 준비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가 이 말을 하니까 뭐 때문에? 그가 선물 보따리를 안겨줬잖아요.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니까 저 친구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내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이 뇌물을 받으면 내가 가요. 정상적 판단은 못해요. 뇌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필요한 거 갖다 주니까 아, 저 친구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가 하는 말도, 음해하는 말도, 모독하는 말도 모독으로 들린 게 아니라 팩트로 들린 거예요. 사실로 들린 거죠. 그러니까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라고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판단해도 되는데 그 식기 하면서 그 재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다 좋게 보여요. 하는 것도 거짓말을 해도 진리로 들리고 나쁜 짓을 해도 좋은 행동으로 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속합니까? 악한 사람으로 와서 사기칩니까? 아주 도움을 크게 주는 사람으로 와서 선의와 고마운 마음을 갖도록 해준 다음에 절대적인 신뢰가 형성된 다음에 한 건하고 토끼입니까? 한 건하고 토끼잖아요. 금융사고, 돈사고는 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 깡패가 와서 후드려 치면서 빼앗아가는 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범죄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었었는데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죠. 심리 분석하는 일만 한 20 몇 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책에 내게 무슨 얘기가 하는지 그런 심리 분석을 했던 경찰관들도 그들한테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당하지 않았지만 그 책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 재간이었구나. 좋게 보이면 뭘 하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음해하는 것을 음해하는 줄 모르고 받아들여서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고 그가 하는 일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나이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다윗만 예외적으로 그럴까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 이게 심할까요? 인정에 매이는 대한민국 사람은 이게 더 심합니다. 네? 이 공자의 글 중에 이제 논어의 그 위공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40대, 50대, 60대. 공자는 40대 때 하늘의 뜻을, 지천명, 하늘의 뜻을 깨닫고 50대 때는 불혹의 상태에 도달했고 60대 때는 예순이라 그러잖아요. 이 기가 순종을 잘한다. 기가 순종을 잘한다. 그런 뜻인데요. 이 50대 때 불혹의 단계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었어도 살려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살아있어도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차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판단하는 상태에 도달한 걸 불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다. 어떤 말을 들어도 미혹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을 봐도 미혹되어서 이리 휩쓸리고 저로 휩쓸려서 감정이 내 안에서 잔차여 이성을 때려 죽이게 하지 못한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0대를 가르쳐서 이순이라 그러는데 이순이라는 말이 뭐냐면
귀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귀가. 그러니까는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너 때려 죽인다고 얘기해도 그것에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길길 뛰는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지. 뭐 저거 가지고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없지. 이렇게 예수 한 믿도 안 믿는 사람이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런 걸 했다는 걸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자존심 상해. 솔직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와 여러분은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 30대 때 하늘의 뜻을 깨닫고, 예? 40대 때 이리저리 휩쓸리지 아니하고, 50대 때, 그 10년씩 앞당겨가지고 50대 때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저 사람이 좋은 걸 하는 거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결국 다윗의 실수를 우리도 하게 되는데, 자, 그 다음 내용은 뭡니까? 다음 내용은 사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가 이 저주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바후빌이라는 지역이 감람산에서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내려가는 그 산 기슭에 있는 마을입니다. 다윗은 이제 여리고 쪽으로 해가지고 마하나임 쪽으로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다가 하늘의 군대를 만난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새거든요. 글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 이 게라가 나오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 6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 좌우에 있는데, 와, 간땡이도 벗지. 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예? 뭐,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가 들렸겠지. 뭐가 씌었겠죠. 예? 그런데 저주하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됐는데, 원문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말 충격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애체 나아가라 나아가라 피들을 흘린 자여 벨리알의 사람이여, 이 마귀의 자식이여, 그런 말이에요. 왕한테 예? 피들의 사람이요.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8절 보니까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 게 더 많습니까? 여러분, 건초더미의 반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건초더미의 바늘과 같이 그가 이 말한 거는요, 딱 하나만 사실이에요. 피를 흘렸다는 거. 그런데 여기 피 흘린 자의, 피들을 흘린 사람, 피들의 사람이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맞지, 다윗이 전쟁하느냐고 피 많이 흘리. 전쟁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전쟁일 때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다윗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를 요압을 시켜서 제거했잖아요. 그거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인 시므이가 햇사람 우리야가 불쌍하고 가련해가지고 네가 우리한테 그 짓을 했잖아, 그러니까 피 흘린 사람이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는 뭘 말하는 겁니까?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내가 베냐민의 가장 최고의 가문인 사울 왕의 이 식구들을, 친족들을 무지한 피를 흘렸잖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 가문의 중요한 인물 둘이 죽은 걸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이스보셋,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둘이 이제 왕권 놔두면 사울의 이제 군대 장관 아브넬이 먼저 죽고 이제 이스보셋이 나중에 죽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인 것은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이 아브넬이 암살당하는,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하는데, 암살당한 사건 때문에 나라가 그냥 날아갈 뻔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두 형제가 다윗에게 상급받으려고 목을 베어가지고 가져왔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죽은 게 다윗이 시켜서 죽은 거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많아요. 알려면 제대로 알지.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 들은 걸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더 센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런 격인데, 자 보십시오. 사실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길을, 하나님이 나라를 압살롬의 손에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넘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넘긴 적이 없어요. 압살롬이 거짓말로 해서 강탈해 간 거지. 그 다음에 보라, 너는 피 흘린 사람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이걸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재앙 가운데 있다. 내가 너의 재앙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피들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이 분이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험악한 말을 듣고도 아까 공자가 말한 대로 이순, 그게 귀에 왜 안 거스리겠어요? 그게 왜 그냥 이 열이 뜨겁게 올라와서 당장 때려 죽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지 않아도 눈만 딱 이렇게 하면 알아서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고요. 이 아비새는 다윗의 조카인 요압의 동생이에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사엘은 이미 죽었고 살해됐고 이제 둘만 남았는데 그가 참을 수 없는 거죠. 다윗의 누님이 이제 스루야인데 이 아들들이 전부 다 세요. 굉장히 세요. 거칠어요. 그래서 이 사실 다윗이 터프한 일을 이들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그 터프한 일 중 하나가 이제 햇사람 우리아를 제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 놀랍게도 어디엔가 요압이 숨어 있었던 거 있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10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압이 여기 현장에 있는데 쥐구멍에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에요. 왜? 요압이 압살롬을 키워줬잖아요. 요압이 압살롬을 다 뒷배를, 배경을 다 봐줬잖아요. 왕에게 들어가는 그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다, 반란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된 상황에 자기가 직접 나서지 못하니까 이제 동생을 치고, 야 네가 말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센 말이,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s that to you and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What is that? What is that? 그게 뭐야? 나하고 너희에게. 이 똑같은 어법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다윗의 후손이다. 귀신들에게도 이 말을 했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하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 그러니까 이게 strong opposition이에요. 강한 반대.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불쾌감을 극도로 표현하면서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마, 그런 뜻이에요.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아비새의 눈과 다윗의 눈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는데 아비새의 눈하고 다윗의 눈이 다르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아비새는 하나님의 시각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건강하게 반응하느냐 건강하지 않게 반응하느냐는 사건의 성격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건을 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눈만 좋으면 어떤 최악의 것에서도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온실에서 크는 사람이 위대합니까? 광야 들판에 찬 공기, 그 다음에 비바람, 그 다음에 얼음, 온갖 시련을 다 견딘 야생화. 온실에서 피는 꽃도 존경스럽지만 야생화에 비하면 존경도가 굉장히 낮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온실에 있는 꽃을 한번 보고 밖에 거리에 가서 겨울에도 괜찮고 이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풀들, 꽃을 피우는 것을 제가 참 꽤 오래됐는데 정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사람들이 안 하는데 한때 사람들이 그 접사, 카메라로 하면 접사 이렇게 가까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그게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나도 뭣도 모르고 이제 그때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이 접사가 가능한 렌즈를 그렇게 사가지고 이제 클로즈업 해가지고 이게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비로소 작게 보였던 게 이게 크게 보이는데 사진이 안 찍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왜냐하면 작은 바람에도 얘들은 엄청나게 흔들려요. 엄청나게. 예? 우리는 바람이 부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가 클로즈업해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미안하구나. 너네들은 작은 것에도 엄청나게 흔들리는데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이 꽃을 피우는데 작다고 알아주지도 않았으니 참 나는 못된 인간이구나. 미안하다.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그 미안한 마음이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 추억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꽃을 보더라도, 길가에 짓밟히는 꽃을 보더라도 참 멋있어. 참, 나는 어떤 데 너희들만 못하다.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좀 열심히 살게. 내가 유상섭이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연과 교류하고 하나님 만든 것과 교감하면서. 왜?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중요한 거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이 문제입니다. 눈만 좋으면 최악에서도 가장 위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비새만 눈이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비새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면 현장에서 시므이의 목숨은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과정에 있는 다윗이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그렇게 하는데 내비둬라. 그런데 이런 사정을 모르고 13절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은 이것을 꾹 참으면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사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윗을 손으로 갚아주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15절부터 나와요. 네? 그 다음 주에 나오는 설교잖아요. 다윗은 정말 누가 들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인데 거기에 그래도 딱 하나 99.9%가 다 거짓말이고 1%만 하나인데 또 그걸 핵심으로 공경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거야. 시므이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 그래.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뭐 베냐민 사람이 베냐민 지파가 계속해서 왕노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느다시 유다 지파에서 나가서 뭐 억울한 마음 있겠지. 계속 저주하게 내버려둬. 하나님이 저 일을 하도록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저주하도록 하셨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최악의 인물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이게 다윗을 한 걸음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또 그러지만 황당한 일을 당하지만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윗이 당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죄 당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콕 참고 역시 예수님은 다윗 자손. 그러나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다윗의 주님, 다윗의 구원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본다면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왜 보석이 귀합니까? 왜 다이아몬드 같은 게 귀합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나 보석 같은 것들은 그냥 광산에서 캐면 원석 그대로가 다이아몬드인가요? 가공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돌돌이를 이마어마하게 컸는데 실제적으로 보석에 해당되는 건 조금일 수도 있어요. 나쁜 거로 쌓아진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나쁜 거로 저것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 나는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이걸 봐야지. 최악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다윗이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리면 다르게 행동합니다. 눈이 열리면 선택이 다릅니다. 눈이 열리면 모든 사람이 당황하는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 좋은 거면 좋은 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는 천재적인 능력입니까? 아무도 기뻐하지 못할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유익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도 나는 내 마음으로 웃어야 돼. 이게 더 위대한 겁니까? 남들이 웃을 때 웃고 좋아할 때 좋아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인간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얼굴 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줄 거예요. 예? 아까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가사 뭐예요? 나는 넘어져도 뭐예요? 주 사랑 영원하리.
나는 영원히 주사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도 넘어졌다는 거지, 그렇죠? 사랑 안에서 넘어진 건가요? 사랑하는데도 넘어졌습니다. 근데 좀 가사 좀 바꿨습니다. 나는 넘어져도 일어나리 주 사랑으로. 나는 넘어져도 일어나리 주 사랑으로. 아이, 그렇게 바꿔서 부르고 싶더라고. 나는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작품들이 로마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우리에게 알려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조각상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미켈란젤로가 남긴 작품 중에 정말 위대한 작품을, 명품을 얘기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게 미켈란젤로의 데빗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말을 남긴 게 있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위대한 조각을 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미켈란젤로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기는 이 큰 이 대리석 돌을 보는 순간 여기서 다윗 아닌 부분을 쪼아내면 되겠구나. 여기서 다윗 아닌 부분을 쪼아내면 되겠구나. 비다윗을 제거하면 리얼 다윗, 진짜 다윗의 모습만 나온다네. 유상섭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 여러분은 돼요? 누구도 안 돼요. 태화 형제는 조금 될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쁜 것도 그대로 직시하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다 발로 차야 된다.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다 나쁜 거니까 발로 차야 된다가 아니라 저것도 저 일이 내 눈에 내 앞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익을 주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 다윗이 가졌죠. 이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징계 과정에서 더 형성된 거죠. 징계 과정에서 이런 눈을 가지고 실천했기 때문에 위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나빠졌다, 좋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환경 탓, 어려운 탓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야.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2.0인지는 모르지만 1.0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눈을 뽑아다가 내가 사용했으면 좋을 정도인다고 할지라도 영적 감각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속에 들어있는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들을 보고 제거하고, 나쁜 것 속에 우리를 세울 수 있는 요소를 찾아서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세계에 살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 아, 세상은 악한 자가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살만하다. 다이내믹한 축구 경기는 뭡니까? 너무 터프한 상대를 만나가지고 죽을 둥 살 둥 하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역전을 해서 후반전 끝나기 1분 전에 2골을 넣어가지고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죽을 맛입니까? 문제 때문에 죽을 맛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우리 그 목장의 어떤 지체 때문에, 또 가족이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닌 뱁새 눈, 이기심으로 가득 찬 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상관없는 일이 이 땅에 단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다 영적 자원으로 삼아서 나쁜 거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가 좋다는 것 속에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이 나쁘다고 배척하는 것 속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을 있다고 보는 사람은 안 좋은 일에서도 배우고 좋은 일에서도 배워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성장하게 될 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힘듭니까? 뭐 때문에 힘듭니까? 나 이 환경 탓하고 저 환경 탓하고 사람도 원망하는데, 하나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을, 그 일을 대하는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 말씀의 눈,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른 관점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또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